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인생의 진짜 장애물은 말씀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인생의 진짜 장애물은 말씀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소설 삼국지에 보면요, 전쟁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뭐 나라가 세 개로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싸우는 거죠. 그 전쟁을 하다 보면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이건 무조건 지겠다라고 하는 그 패턴이 있어요. 그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무조건 지는구나, 그 패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대방이 군사력이 강할 때가 아니라 내부에 문제가 생겼을 때입니다.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지더라는 거예요. 삼국지 그러면 우리가 뭐 유명한 사람들, 뭐 유비, 관우, 장비 뭐 이렇게 들었잖아요. 전 어릴 때 그 세 명이 나라를 다 나눠 갖는 줄 알았는데 그 세 명은 한 편이더라고요. 그 유명한 사람 중에 제갈량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잖아요. 뭐 제갈공명이라고도 하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나라가 이 모습 이대로 있으면 점점 국력이 약해지겠다 싶어가지고 제대로 준비해서 전쟁을 해야겠다 그러고, 그 똑똑한 제갈량이 5년간 전쟁을 준비합니다. 5년간 전쟁을 준비하고요, 이제 공격하는데 그것도 상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우회로 이렇게 돌아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승승장구 파죽지세 계속 이기는 겁니다. 뭐 제갈량이 5년간 준비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돌아서 공격하다 보니까 정작 이 자기 나라에 있는 중요 길목은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 그 당시에 남아 있는 장수들 중에서 좀 똑똑한 마속이라는 장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길목만 잘 지키면 된다. 그러면 내가 적진을 다 점령해서 그때부터는 다 이제 우리 땅이 되니까 너는 이 길목만, 여기만 딱 지키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제 마속이 나름 이제 똑똑한 장수니까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 쪽에는 장합이라고 하는 나름 이렇게 또 맹장이 공격을 해와요. 보니까 지금 이 상황 여기서 지키는 것보다 산 위에 올라가서 싸우면 위에서 밑으로 공격하기가 훨씬 좋으니까 오히려 여기를 지키는 것보다 산 위에 가서 전쟁을 해야겠다. 그리고는 제갈량이 지키라는 그 길목을 버리고 산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마속이 패배하고 그 길목을 빼앗긴 총나라는 어쩔 수 없이 제갈량이 점령했던 그곳을 다 돌려주면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똑똑한 제갈량이 5년간 준비한 전쟁인데 패배한 이유가 강한 적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 자기 편의 문제 때문에 결국 패배하게 돼요. 상대방이 문제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부의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봐도 그래요. 저기 보이는 저 대단한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태산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발 앞에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거죠. 이 부부간에 대화할 때요, 혹시나 이번 한 주간 부부싸움을 어쩌다 몇 년만 하면 하신 분들 있잖아요. 몇 년에 한 번씩. 근데 그 부부싸움의 대화의 주제가 북핵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 우리나라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혹시 그걸로 부부싸움 하신 분 있나요? 당신은 말을 왜 그렇게 해? 양말 하나 때문에 싸우잖아요. 대단한 장애물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무슨 장애물이야 싶을 만큼 그런 문제에 넘어진다는 거죠. 등산을 봐도 그래요. 등산할 때 뭐 절벽 아니면 뭐 큰 돌 크게 방해가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일부러 절벽을 올라가요. 그러니까 절벽 자체가 방해가 아니에요. 진짜 등산이 방해가 되는 건 절벽이 아니라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잖아요. 산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오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죠. 진짜 장애물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내부에 있는 거예요.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 장애물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나아만 장군이 딱 그래요. 지금 나병을 고치겠다고 이스라엘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뭐 많은 군사들 데리고 은과 금을 가지고 또 뭐 옷도 많이 가져왔다 그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명품 뭐 있잖아요. 뭐 무슨 메스 뭐 이런 뭐 무슨 똥 뭐 이런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왔겠죠. 뭐 명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을 고치지 못할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다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냥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열왕기하 5장 12절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선지자가 치료하는 방법까지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몸을 돌려서 떠나요. 그렇게 돌아가 버리면 나만 장군은 치료되지 못합니다. 지금 그의 인생에 나병이라고 하는 아픔이 있는데 치료받을 수 있는 바로 그 직전에서 그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가요, 가는 길이 멀어서가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 정도 이거 안 되겠네, 그것도 아니었어요. 사람 문제도 아니고 힘 문제도 아니고요, 말씀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이거 지금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또 엘리사가 그의 종에게 말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듣지 않아서 회복되기 바로 직전인데 돌아서는 거예요. 나만 장군의 인생의 장애물은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또 다른 어려움이 아니었고요. 그가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말씀이 가로막혀서, 말씀을 듣지 못해서 회복되지 못합니다. 인생의 진짜 장애물은요, 말씀이 가로막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돈 문제, 가족 간의 그런 아픔, 여러 가지 건강 문제, 이런저런 것들이 내 인생의 장애물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진짜 내 인생의 걸림돌, 장애물은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길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창세기 선악과 문제, 하나님이 지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왜 그래요? 안 먹어야 사니까. 먹으면 죽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생명길을 알려주기 위해서거든요.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끝내 그 말씀, 그 선악과를 먹으려고 쳐다보는 그 눈이 자기 인생의 장애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본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내가 잘 다닐 수 있다고 다 행복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못 보는 게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8절에서 9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거든, 차라리 그거 찍어내 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 그 생명을 누리는 게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쪽 눈이 없어도 생명을 누리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과 멀어지고 생명과 멀어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눈 하나 가지고라도 생명을 누리는 게 더 낫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 그 생명을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것, 그것이 너 인생의 진짜 장애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말씀이 가로막히지 않아야 살아납니다. 말씀이 내 인생에 그대로 들어올 수 있어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다른 문제가 아니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겁니다. 도대체 그에게는 무엇이 장애물이었기에 말씀이 들어오지 못했을까? 하나님이 살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 장군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걸려서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장애물은 나 자신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말씀을 듣지 못하게 가로막은 것은 나아만 그 자신이었다고요. 열왕기하 5장 11절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치료하러 갔는데
선지자가 뭔가 내 생각에는 막 이름도 막 그의 신의 이름도 부르고 여호와 이름도 부르고 나병을 보면서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푸닥거리라도 하고 뭐 그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뭔가 될 것 같은데 뭐 할 것 같은데 내 생각과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거절합니다. 말씀을 듣는 장애물이 딴 게 아니었어요. 내 생각,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제 다 왔잖아요. 이제 그냥 선지자 말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요동강으로 가면 돼요. 다 됐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돌아섭니다. 나 자신 때문에. 우리 주변을 봐도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참 많아요. 부부 사이를 보면 그래요. 딱 한 발만 물러서면 행복이 있는 거라는 거 다 알거든요. 그런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 자존심 때문에, 나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그 행복의 길을 바로 앞에 두고도 더 갈등을 키워요. 이게 사람이 진짜 참 재밌고 신기한 동물인 게, 참 신기한 존재인 게, 내가 옳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더 화를 내요. 내가 안 틀렸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으면 더 큰 소리를 내요. 그럼 내가 옳은 것처럼 증명된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결국 나를 증명하려고 행복을 깨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걸림돌이 돈인 줄 알았거든요. 우리 가족의 걸림돌이 자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나였어요. 내가 거기서 나를 증명하려고 하니까, 내가 거기서 지금 내 말을 증명하려고 하니까 결국 행복을 앞에 두고도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 생각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에는 그 말씀이 안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뭘 모르시나 본데 요즘 상황에는 그렇지 않아요. 상황을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 다 알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생각 때문이죠. 내 생각이 갇히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결국 나를 무너뜨리는 게 다른 건 줄 알았는데, 말씀을 가로막는 게 다른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섹스피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희곡 작가잖아요. 그 작품 중에 맥베스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맥베스, 이게 참 이야기가 재밌는 게, 이 맥베스가 한 이 작은 지역을 다스리는 영주입니다. 그런데 왕이 저기 반란이 일어났으니 맥베스 당신이 가서 그 반란을 진압하세요. 그래서 맥베스가 반란을 진압하고 돌아와요. 전쟁에 승리하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마녀 3명을 만나는데 그 마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3명이, 첫 번째 마녀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맥베스 만세, 글레미스 영주께 축복을 드립니다. 글레미스는 지금 맥베스가 다스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맥베스가 글레미스 영주거든요. 그러니까 맥베스 만세, 글레미스 영주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마녀가 그렇게 말하고, 두 번째 마녀가 바로 이어서 맥베스 만세, 이 코더 영주에게 축복을 드립니다. 코더는 방금 반란을 일으킨 사람인데 훨씬 큰 영지를 갖고 있는 그곳이에요. 코더 영주께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어서 세 번째 마녀가 맥베스 만세, 이제 왕이 될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맥베스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고 저런 미친 소리가 있나, 그리고 넘어가는데 그때 왕의 전령이 도착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그 반란을 진압한 공으로 코더 영지를 내리셨습니다. 코더 영주님이십니다. 그때부터 맥베스 생각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코더 영주도 됐으니까 그럼 내가 왕도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서 집에 가서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내랑 계략을 짜고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맥베스는 그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해요. 결국 죽습니다. 맥베스를 무너뜨린 건 마녀의 말일까요? 그 자신의 욕심입니다. 내 욕심에 갇혀 있으니까 듣지 말아야 할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욕심에 갇혀 있으니까 생명의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의 말이 들리고, 생명의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말이 들리고, 생명의 말이 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의 말들이 들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문제일까요? 아니잖아요. 자신의 생각에 갇혀 있으니까. 그냥 지금 내 것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외면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뭐라 그러냐면 항상 너에게 집중해.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선악과 장면이 딱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선명해요.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사단은 뭐라 그러냐면 그거 먹으면 너에게 좋다. 너 자신에게. 그거 먹으면 너 똑똑해지는데 그때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으면 그냥 안 먹으면 끝나요. 먹지 말아서 안 먹으면 끝나는데 사단이 나 자신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그러게 저거 먹으면 좀 더 똑똑해지려나? 저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려나?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예배하라 그러시고 말씀으로 사랑하라 그러시고 그러면 네 그러고 결정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면 되는데 나 자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상황에서 지금 예배한다고 다 시간 빼면 될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냥 듣고 가서 사랑하면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한 행동이 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사랑해도 되나?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필요한 건 고민이 아니라 결정입니다. 내가 고민하면요 결국 말씀을 내려놔요. 말씀 듣고 결정해야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기적이 되거든요. 나만 장군 보세요.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거죠. 열왕기하 5장 12절에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야 내가 씻으려면 거기서 씻지 뭘 내가 여기까지 오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씻으려면 차라리 우리나라 다메섹에 있는 강이 훨씬 좋겠다. 근데 이게 강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내가 뭐 씻어서 나왔으면 벌써 나왔게? 에이 그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 다메섹의 강이지. 이게 우리의 생각의 패턴이에요.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꾸 다메섹 강이 생각이 나요. 내가 지금까지 뭐 안 씻어서 안 나왔나? 자꾸 고민하니까 딴 생각이 나요. 차라리 그러면 다메섹 강 가지. 바로 결정하지 않으면 결정하지 못할 다메섹 강이라는 이유가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손 내밀기를 고민하면 손 내밀지 못할 이유들이 이제 막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손 내밀어서 저 사람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내가 손 내밀어서 저 사람이 오히려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제 막 고민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신 말씀은 선명하거든요. 손 내밀어라. 우리는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내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 하나님이 말씀 주셨을 때 바로 결정하는 거죠. 선배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다. 그러니까 이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민하면 무너집니다. 말씀 들었을 때 결정하면 그때부터 그 요단강으로 가는 거예요. 고민하면 다메섹강만 생각하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요. 네가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그 다메섹강, 그거 가지 마.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네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요단강으로 가야 너의 삶이 회복될 거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가 그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것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부르셨을 때 고민했으면 못 따라가요. 그냥 지금 결정해야 따라갑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그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 주인이 천국 잔치를 베풀었대요. 그러니까 천국 잔치를 부르고 초청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 법칙이에요. 하나님 우리 말씀 주시는 건 잔치로 초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초대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나예요. 내가 밭을 샀으니 지금은 못 가겠습니다. 지금 내 할 일이 바쁘다는 거예요. 내가 소를 샀으니 이거 한번 시험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거죠. 내가 장가를 들었으니 지금은 안 됩니다. 장가를 들어도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장가를 들어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거죠. 전부 나는이에요. 내 상황을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잔치로 부르셨는데도 누리지 못해요. 지금 나만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회복의 잔치로 불러주셨어요. 요단강 가면 너 회복될 거야. 그런데 나 자신이 걸림돌이 돼서 그 회복의 잔치로 가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이유는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때는 고민할 순간이 아니라 결정할 순간입니다. 그때 우리 인생 그 말씀이 기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말씀 듣고 아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그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 그 말씀이 기적으로 바뀌는, 말씀이 만들어내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나만 장군의 삶에서 걸림돌이 된 게 뭐냐면 기다림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7번이라는 이 단어, 이 7번이라는 숫자에 계속 마음이 가요.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요단강에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진짜 힘든 거는 7번이에요. 단순히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으로 안 된다는 거죠. 7번은 들어가야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4절에 보면 실제로 그래요. 7번 들어갔을 때 회복되거든요. 5장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잠그니 7번 몸에 들어가니까 그 살이 회복되었다는 거죠. 결국 나아만이 회복될 때는요,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었을 때예요. 뭐 어떻게 7번인지 말하지 않아요. 뭐 한번 들어가서 다 씻고 다시 닦고 옷 입었다가 옷 벗고 뭐 이런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몸을 푹 담궜다가 다시 나오고 푹 담궜다가 다시 나오고 그렇게 7번인지 어떤 건지는 분명하게 말하지 않지만 선명한 거는 한 번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7번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숫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7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가짜의 특징이 뭐냐면 빠름을 강조해요. 스피드, 뭐 속성반, 금방 됩니다. 금방 되는 것은 기억하세요. 맛없는 중국집 짜장면밖에 없어요. 짜장면집도요, 맛집이면 기다려야 돼요. 전화 놓고 기다려야 돼요. 진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죠. 기다림. 딱 한 번 순종했는데 막 나병이 막 낳고 막 딱지가 막 떨어지고 한 번 더 물에 들어갔더니 막 새살이 송송 나고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현실은 7번 시간이 지날 때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진짜는 오래 걸려요. 말씀 듣고 그래 자꾸 목사님 사랑해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용서해야겠다. 저 사람 찾아가서 전화를 해요. 전화했더니 안 받아. 다시 그래도 이래도 내가 꼭 밥 한번 먹어야겠다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밥 한번 먹자 그랬어요. 밥 한 탕 먹고 나니까 그 사람이 변하던가요? 아니요. 오히려 욕 안 먹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용서할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상대방 그러죠. 그래 지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지가 찾아오는 거지. 와, 그런 눈빛과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랑하려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막 미움이 더 커지고 막. 왜 그래요? 시간이 필요해서 그래요. 기다림이 필요해서 그래요. 한 번 순종했는데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기다림의 시간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그거예요. 나병은 한 번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순종은 한 번 담그는 게 아니라 7번까지도 담그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건 한 번의 시도가 아니라 7번의 시간을 채우는 거죠. 기다림이에요. 이 기다림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참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이잖아요. 그 아브라함도 이 기다림에는 실패해요. 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더니 한 번 딱 순종을 해요. 한 번에 떠날 수는 있어요. 그러나 25년을 기다리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딱 가서 바로 딱 임신 소식을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러지 않죠? 왜 우리에게 기다림을 허락하시나요?
그래야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잘 보세요. 인내를 이루는 이유가 상황이 지금 아직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온전하게 되려고 그렇게 말해요. 지금 인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야 지금 네가 저 사람을 기다려줘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가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인내하는 이유가요, 기다림이 있는 이유가 우리가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도 응답은 상황이 변하는 거면 기다림은요 나 자신이 변하는 겁니다. 지금 나만 장군도 동일해요. 요단강에 7번 씻으면서 깨끗해지는 건 나병 하나가 아닙니다. 그의 영혼이죠. 나만이요 그전 엘리사를 찾아갈 때만 해도 힘자랑을 해요. 자신의 말들 병거를 이끌고 쫙 가요. 나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죠. 그러니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으니까 삐지고 화나고 돌아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 이런 대접받을 사람 아닌데 나로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그러던 나아만이 선지자의 말, 그것도 선지자의 종이 나와서 했던 그 말대로 어쩔 수 없이 지금 요단강에 몸을 씻는 거예요. 한 번. 뭐야 내가 왜 해야 돼? 아무 달라지지 않잖아. 2번. 내가 달라지지도 않는데 이거 해야 돼? 3번. 그러면서 그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내가 이런 사람인데라는 마음 대신에 내가 낫기 위해서라면, 회복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이것까지도 순종한다라고 달라지기 시작해요. 요단강에 한 번 들어갔다고 해서 그의 몸은 달라지지 않을지 몰라도 들어갈 때마다 그의 영혼의 때는 벗어지기 시작합니다. 응답은 상황이 변하는 거지만 기다림은 그때부터 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림이란 장애물을 통과해서 말씀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는요 그 반대의 경우 너무나 많이 봤어요. 어떤 분 힘들 때 기도했어요. 바로 응답됐어요. 응답이 빠르더니 떠나는 것도 빨라요. 응답 받을 때는 기적이었는데 그 응답이 너무 빠르게 찾아오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감격조차도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광야를 끝나고도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7일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그냥 돌으래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4절 뒤에 보면 7째 날에는 7번 돌래요.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 5절에 보면 그 성벽이 무너지리라. 7일은 돌아야 성벽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성벽만 무너뜨리려면 하루면 충분합니다.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성벽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그냥 회복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모르는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을 주십니다. 한마디도 못하고 여리고를 도는 순간 걸으면서 그들의 의문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셨는데 이번에 또 어떻게 일하실까? 한마디도 안 하고 다음날 또 돌고 또 돌고 그러면서 내 안에 불신은 조금씩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드는 거예요. 첫날에는 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위험한 거 아니야? 이거 말씀대로 돌다가 위에서 공격을 하면 우리 죽는데. 둘째 날, 그래도 공격은 안 받네. 야, 그래도 뭐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셋째 날, 이제 그만할까? 넷째 날, 이거 하지 말자. 모세한테 가서 누가 좀 말 좀 해봐. 당신이 해봐.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 한 번 순종했는데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큰맘 먹고 예배드리고 큰맘 먹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는데 내 삶은 여전히 지난한 싸움을 하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은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지는 시간이고 믿음이 쌓여가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 찬양 인도자가 요즘 찬양 인도자의 11시를 기다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오늘은 어떤 멘트로 또 우리에게 은혜를 줄까? 지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이 왔는데 봤는데 눈이 왔는데 쌓이지도 못하고 녹아버리더라는 거예요. 내리고 사라지고 내렸는데 사라지고 내렸는데 사라질 줄 알았는데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라지고 사라지는 줄 알았는데 쌓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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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그 눈은요 깊은 산속 고목의 나무까지도 부러뜨립니다. 쌓이면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이야기하시는 것, 우리의 믿음을 쌓는 시간이고요, 우리의 순종을 쌓는 시간이고, 우리가 달라지는 시간입니다. 찬양 중에 보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그러면서 후렴에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건 기다림이에요. 한 번 순종해서 달라지면 좋겠는데 또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그 기다림의 시간, 내 믿음이 쌓여가는 시간임을 깨닫고 그 기다림의 장애물을 통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장애물이던 삶, 이제는 말씀 들리면 고민하지 말고 말씀 들리면 결정할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